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자연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하신 일을 묵상하라. 말이 좀 길어요. 어떻게 짧게 만들었으면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자,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끌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히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라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9절 8절까지 했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지혜정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이 형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묵상 시리즈 아마 한 10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대자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묵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다녔습니다. 한번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며칠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몇 달 걸리기도 했습니다. 양들은 다윗 목동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빠서 풀을 다 뜯고 나서 또 어디에 또 풀이 있는지를 멀리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풀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저 건너편에 있는 그 푸른 초장을 목자가 보고 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여 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자, 곰, 늑대들이 숨어서 양들을 노리고 있었고 때로는 강도들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로 또 잘못된 그러한 길이 아닌지 또 웅덩이가 없는지를 점검했고 막대기로 맹수가 나타나면 그걸로 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양들의 목자지만 자신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언덕에 앉아서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경이에 찬 벅찬 가슴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하얗죠. 꽉 차 있습니다. 너무 꽉 차 있어서 별이 꼭 우리한테 쏟아질 것 같다 하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또 살살살살 밝아옵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비치더니 조금 태양이 이렇게 머리만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크기를 더해갑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네팔에서 여기 새벽 5시 반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에 정면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아주 크게 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색깔도 그 토종 계란 색깔 비슷하기도 하고 주황 색깔도 좀 섞인 것 같고 그리고 앞 정면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아니면 뭐 KTX 타고 몇 시간 가면 도달할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떠오르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가깝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이참에 저는 왜 이렇게 가깝게 보였지? 얼마나 멀까? 물론 해양이 공중에 떠오르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될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은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래요.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미국 LA까지가 9천 킬로인데 1억 5천만 킬로니까 도저히 아무리 빠른 우주선 타고 가도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또 태양은 주성분인 수소 원자가 융합 하여 헬륨을 만들 때 그때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발산한다 합니다. 그 에너지와 빛으로 우리 지구도 햇빛을 받아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고 우리도 살고 있고 그 빛과 에너지가 태양계 지구, 화성, 금성, 목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 온도가 약 6,000도.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도달했다 그래도 거기에 발을 디디고 내딜 수가 없는 뜨거운 그런 온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터넷 통해서 과학적 마인드로 그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저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또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이 떠올라서 정교하게 항상 매일매일 똑같은 일정한 벗어나지 않는 길을 계속 떠올랐다가 지고 떠올랐다 지고 하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그 자연을 가까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많은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연에서 보고 또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대자연에 그렇게 서려 있다, 깃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더 많은, 요즘 박사이지 박사 후 과정도 있어요. 박사의 박사가 되면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과학으로 다 알지 못하는, 또 만들 수 없는, 다 이해 못하는 그 너머에 뭐 신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중에 이렇게 서려 있어서 어떻게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못 봤습니다, 나한테 안 보여졌습니다 하면 나중에 내가 보여줬다, 거기다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보려고 했으면 볼 수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밤낮 야외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이 낮에 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그 섭리와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옛날 태초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유지해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 소리가 이 육신의 길은 안 되지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정적 전달이 없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지는 않는다.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와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큰 장막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계속 똑같이 벗어나지 않고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모습을 저렇게 시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장막 안에서 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떠오르는, 저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봤겠죠. 조그맣게 떠오르다가 점점점 커지는 모습, 그리고 더 밝아지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그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5절에 다윗은 마치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신방 결혼식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신랑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온다는 거. 나 이제 결혼했다. 나도 아이게도 아내가 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모습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달리기를 하는데 힘차게 달리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그대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연을 깊이 묵상하면 그냥 과학자가 보는 눈하고 틀려요. 저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무슨 저거 DNA가 뭘까? 왜 저렇게 보라색을 낼까?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원리, 때로는 인간이 발견하기도 해요. 물건을 들었다가 놓으면 떨어져요.
아, 이게 뭐지 하고, 그 만류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지구에는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해요. 과학자의 발견이라고. 뉴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원리들을 많이 세상에, 또 자연계에 이렇게 설정해 놓았어요. 깨달을수록, 와, 정교하다. 와, 놀랍다. 아, 저렇게, 산과 나무와 꽃,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다.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 이면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면 치선 돈 주고 안 사는 태릉이 꽃 있죠? 그게 그냥 피어있는 모습만 봐도 와, 아름답다. 저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있지? 이렇게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네요. 하나님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셨네요. 그런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네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이나 그 안에 흐르는 시냇물이나 나무들, 풀, 꽃 등 또 유유히 흐르는 강들, 아름다운 경치, 광경 이런 걸 보면 멋있다. 감탄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니. 놀랍게 만드셨다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그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노래가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게 돼요.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장엄하고 멋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솜씨로 예술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젊은 시절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저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차 타고 지나가는 그 시골길에 이제 그곳이 산길이에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와,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기뻐 춤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분은 나무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주의 종들이 오는 걸 환영하고 춤추고 있대요. 기뻐하면서. 또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를 환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쁜 꽃 많으네. 그런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그렇게 평가되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아요. 그는 나무, 꽃, 산, 해와 달, 별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슴, 늑대, 참새 등 야생 짐승들에게도 설교했대요. 들으러 왔대요. 졸지 않고 들었대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어저께는 썼는데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고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만 할게요. 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반신반의이기 때문에 썼다가 지웠는데 원고가 자꾸 넘쳐서 그 마을에
늑대가 가끔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막 물고 죽이고 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놈이 저기 저 걸작이 나면 저기 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여러 명과 또 청년 하나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산 넘고 골짜기 바위 틈에 살고 있더래요. 여기 있구나. 가까이 가니까 늑대가 으르르 이빨 막 늑대 이빨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딴 사람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성 프란시스가 가까이 가서 형제 늑대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할 말이 있어서 왔네.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보고 내 말을 듣게나 했대요. 근데 좀 있다가 좀 꾸역꾸역 나오더래요.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손 내미니까 진짜 늑대가 손을 내서 악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마을 사람 외치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 평화롭게 살지 않겠나 해서 늑대가 따라왔대요. 그 2년 더 살다가 죽었답니다. 근데 또 믿을 수 있을까? 나도 반신반의예요. 어쨌든 그 산과 나무꽃, 해와 달, 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 새들도 와서 설교를 듣고, 그런 동물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꽃이나 나무와 대화한다는 분이 있어요. 또 어항의 물고기, 화분의 나무와 꽃과 대화하기도 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그 나무 동물과 대화하기는, 그런 사람은 정말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니? 우와, 색깔 놀라요. 저거 우리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만 최고의 능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솜씨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경치를 보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충만해지면 다른 스스로 하는 생각이 적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래요. 저 꽃이 여기 왜 폈지? 저거 꺾어서 꽂아 놓을까? 저게 어떻게 저 보라색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저거?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주님 아름답게 만드셨네요. 주님 놀랐습니다. 주님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만드셨죠? 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신림동에 여기저기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중학교부터 살았는데 요 산에 은혜 받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올라갈 때도 그때 충만했으니까 그냥 제가 원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합니다. 지금 시원한 바람 맞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주님과 대화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충만할 땐 그래요. 안 충만할 땐 제가 더 생각이 더 많아지. 저는 군대 생활 33개월을 처음에는 매우 고생스럽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강원도 원통 서화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지막 33개월째는 갑자기 팍 자유를 얻었어. 말년병장의 그 자유를 한 달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군인교회, 그 군인과 민간인이 같이 드리는 그 교회 새벽 기도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지변을 봤죠. 근데 거기가 설악산 근처라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산이 아름답고 또 공기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새벽 경기 아주 청량한 공기를 맞고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이야, 내가 보이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에 깨끗한 공기를 가득 차 있네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고면서 어떤 생각이 팍 밀려왔냐면 이 하늘의 공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사무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깨닫지 못했었군요. 이 공중에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가 사무치게 서려 있군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시편에 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 36편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은 공장에 사무쳐 있습니다. 와,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것을 느껴서 시로 남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자연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치 해와 별이 그 빛을 비춰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다 우리 인간과 모든 동식물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영혼에게 비치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한 너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과 같네요. 저 태양처럼 밝게 비치고 그 빛 에너지가 살리네요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서 나를 살리게 하고 소생시키고 일으켜지고 나를 밝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그것이 태양빛을 쬐일 때도 마음이 깊으듯이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출 때 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더 깊은 곳으로 다윗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의 밝은 빛을 율법의 밝은 빛을 비추다 보니 그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까지 계속 비춰오니까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또 서려 있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몰랐는데 생각 안 했는데 깊은 곳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서 저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 회개했겠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 조차 우린 생각 마음대로 하다가 또 기도 시간에 주여 하잖아요. 평상시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생각 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면서도 내가 엉뚱한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처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비춰서 더 깨끗하고 청결해지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거라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생각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문을 읽고서, 여러 번 읽고서 그 본문 가운데 새롭게 깨닫거나 감동을 주거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읊조립니다. 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또 나중에도 이제 묵상 시간이 끝났어요. 묵상과 기도 끝나고 이제 직장 간다든지 학교 간다든지 일하러 갔다가 또 생각나면 또 그 말씀, 그 은혜된 한 구절 혹은 한두 단어라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하루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도 묵상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30-40분 설교 듣잖아요. 성경 말씀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시간 묵상하다가 조금 이제 그 중에서 은혜된 말씀만 붙잡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도 여러분 귀한 시간이다.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더 깊이 말씀이 깊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하고 설교 시간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더 많은 시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제가 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설교지가 많지만 또 막상 정해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또 저한테는 아주 유익하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혹은 설교를 듣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붙잡고 집에 가서 조금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도 잠을 자다가 깨거나 밤새 잠이 안 오거나 운전하러 가거나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참 기쁘리. 그때 성경 말씀을 안 핀다 할지라도 못 핀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그때 바로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처럼 대자연
심지어 뭐 대자연까지 안 나가더라도 집에 있는 화분, 어항, 바깥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꽃이 어떻게 아름답다가 아니라 꽃을 만드신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묵상에 또 전진하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